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 잘 다녀오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국내 선교부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섬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던 4년 전에 5년 전에 닫으려고 했던 교회였는데 그래도 노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자원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파송을 받게 되어서 지금은 뭐 한 장년은 30명 이상 모이고 또 자녀들까지 하면 50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선교가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고 또 여러분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구역에서는 그쪽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열매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께 설명해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행실이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이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이웃 사랑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작은 구약의 율법에서 출발을 합니다. 21절에도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계명 어떻게 이제 실천이 되어져야 하는지 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 특히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하는, 또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사역에서 이러한 오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사역을 하신 일과 두 번째는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하신 사역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죄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한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규정은 성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과 같은 경우, 이 안식일과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일, 직장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했고 그래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 가운데에는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1km 이상을 걸으면 그것은 일이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오늘날에는 자동차 운전을 해도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무언가를 눌러서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로 간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계가 쓸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프로그램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열리면 좀 느려도 일은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이죠. 또한 죄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한 랍비는 이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것은 이러한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의 전통과 규례를 폐한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 자체를 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통과 어떤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혼동하는, 또 충돌하는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전통이나 또 사람들의 이성이 성경과 충돌돼서 혼동되는, 그래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말씀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그 교회를 다니는 또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1조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헌금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11조를 내지 않을 때 교회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투표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11조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강압적인 것이 되고 강제적인 것이 되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카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감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하면 더 이상 그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강요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오류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조차 가르치지도 않고 폐하는 일입니다. 11조 예를 다시 예로 든다면 11조를 가르치는 것조차 폐하는 일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께 감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냐고 핀잔을 놓는 것과 같은, 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니?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총회법에 보게 되면 총회법 54-1입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의 소유주시요 우리는 생명과 소유물 모두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과 우리의 청지기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 인정함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위하여 적어도 우리 수입의 11조와 다른 헌금들을 드리는 형태를 취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또 나머지 수입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11조에 대한 우리 PCA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의 목자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머지 90%도 크리스찬답게 사용할 때 그 고백은 완전해집니다. 11조는 교회 사역을 위해 성도가 드려야 하는 최저 한도의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총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11조입니다. 시대마다 말씀에 부합한 전통조차 폐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11조가 지금에 와서는 좀 문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조를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11조는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11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감사의 반응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오류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말씀에 벗어난 전통으로 사람을 호도하는 가르침이 오류이고, 두 번째는 말씀보다 개인의 이성으로 사람을 호도하는 가르침인데, 둘의 공통점은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안식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1.1획은 1점이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이오타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콤마처럼 생긴 제일 작은 알파벳. 시고, 여기서 1점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히브리어 알파벳, 점 하나 찍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작은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가장 작은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일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제일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0계명 중 이 시대에는 가장 작은 계명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명과 비교를 해본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정말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큰 계명처럼 느껴지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를 생각하면 그것에 비해서는 좀 작은 계명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구약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근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창조.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믿음. 나를 믿고 하루를 쉬어보라. 바쁜 일상 중에서
한번 나를 믿고 하루를 쉬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거는 구속이죠.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종에게 무슨 쉬는 날이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일했던 그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쉴 수 있는 곳을 주셨으며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너희가 마음껏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쉼을 가지라.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정말 24시간이 부족해서 뭐를 해야 하는 오락을 찾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여행을 뭔가를 해야 하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가운데 살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아무리 눈에 채워도 눈에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채워도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근거죠. 안식일은 주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오늘 끝나도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저거를 이루지 못해도 저거를 못 가져도 이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욕심 때문에 저거를 못 가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인생,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구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 그래서 안식일은 주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안식은 너무나 당연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규정은 쉬면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두 번째 규정은 이웃에게도 안식을 베풀어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종들도 쉬게 하고 동물들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동물도 안식을 주게 하는데 종들도 안식을 주게 하는데 우리 친척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돕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도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은 이 규례를 따라 안식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8년 안식을 얻지 못한 그 병자에게 그때 안식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에게, 그 여인은 성전 출입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은 1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참된 안식이 없었던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걱정과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누립니다. 또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이웃에게 안식하는 일을 돕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일을 가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 안식이 뭔지 몰라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주일에 그 물건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점원들로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하루라도 그 가게에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뭐 주인이 문을 닫겠죠. 점원들을 쉬게 하겠죠. 하지만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일주일에 쉬는 날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물건 사는 것을 뭐 안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좀 방식이 바뀔 필요는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원래 전통은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식당에 가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그날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그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주일에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안식일이 작은 계명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버리면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참 어떻게 이러한 의를 보이라고 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연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뭐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배경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졌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아주 그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로 높은 수준의 의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들은 구제를 했고 또 안식일을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나 선교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도들보다는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의를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보이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떠한 동기와 태도로 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를 보게 된다면 바리새인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악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높은 수준의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겉으로 나타나는 의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의가,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21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풀어주시면서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 더 나은 의는 당연히 태도와 그 마음까지 온 마음과 생명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모습은 있어야 합니다. 아주 베이직한 거죠. 겉으로 기본적인 모습은 있어야 한다는 것. 십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주일 성수를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겉으로만 나타내는 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교회만 주일 성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른 마음과 태도에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구원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복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도들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과 충돌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죠.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와 순종은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신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부모님의 생일에 감사로 선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선물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능력이 안 된다면은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진실입니까? 선물을 하지 않는. 그래서 당연히 자녀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선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의 태도는 정성이어야 할 겁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화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조심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심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의 삶은 순종하는 방향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웃의 그 5천 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얼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화답은 너무나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방향,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이웃도 그러한 안식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천국 시민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더 나은 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오해는 전통이나 또는 개인의 이성으로 율법을 폐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백성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온전한 뜻을 추구합니다. 아직 남은 죄로 인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얻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선행과 빛으로 나타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께서 그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